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에베네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호칭들이 참 많이 나타나요.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고 여러 하나님이시냐? 이런 질문을 해요. 왜냐하니까 성경에서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참 많잖아요.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이 각자 여러 하나님인 걸로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한 하나님을 부르실 때,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부르는 호칭이 바로 이런 호칭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는 그 에베네셀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 그러나 그 의미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바로 이제 그런 의미가 에베네셀이에요. 또 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다, 인도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성경에서 여러 말들이 많아요. 예, 하나님에 대한 호칭들이 참 많죠. 저는 연말 오늘 2019년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그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주일에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으로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 드렸을 때에 바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지나온 과거를 쫙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정말 에베네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다. 이걸 정말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혜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고 미래를 바라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과거와 현재예요. 뭐 현재라고 하는 부분은 찰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라고 할 때 현재를 느끼기는 참 어려워요. 왜? 내가 말하는 그 순간 지금 하고 느끼는 이 순간은 이미 지나가 버리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는 과거를 가지고 살아요. 내가 지나온 삶을 가지고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우셨구나. 이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걸 바라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를 잘 기억하시고 과거에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보다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말씀이 뭐냐면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해라. 이미 지나간 과거를 뭐하러 기억하냐. 미래가 중요하지 과거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모세는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과거에 내가 어떤 실수를 했고 과거에 어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고 이걸 잘 봐야 내가 미래에 실수하지 않게 되고 또 어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그 은혜를 기억했을 때에 또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과거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을 기억해라. 광야에서 너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를 잊지 않고 잘 기억하시고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2020년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지요. 자, 오늘 본문 배경은 이제 사사시대 이후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끌어가는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약 350년 동안 진행이 되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등장할 때까지 그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약 350년 동안 13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통치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사시대는 그렇게 영적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나라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타락한 시대고 영적으로 나약한 시대고요. 굴곡이 많은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계속 타락해 갑니다.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한 사람을 준비케 하시죠. 그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물론 사무엘을 낳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많은 연단을 거치게 하시고 그로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준비케 하시고 그래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면서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시키죠. 그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으로 통치를 했죠.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해도 그들을 이끌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시지요.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나서도 뚜렷하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끌어갈 리더가 없어요. 아직 이때의 나이에 사무엘은 너무 어렸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도려하려거든.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사무엘이 이때 온 족속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좀 미스바 성회라고 그러죠.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의 사무엘의 나이가 20살, 갓 20살 정도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했는지 이제 20살, 갓 20살 넘은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끌어가야 할 만큼 영적으로 피폐된 어떤 부분을 말해요. 물론 사사기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두 번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도로 행하더라라고 두 번 나와요. 사사기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왕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신 사람의 왕은 안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이걸 일명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그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너희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백성들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통치하셨어요. 근데 성경은 왜 왕이 없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왕이신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죠. 입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주홍입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해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어때요? 사사기 시대와 똑같아요. 왕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왕, 나의 왕으로 삼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 삼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 되지 않으면 우리도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혼탁한 생활을 살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영적으로 너무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갓 20살 넘은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가 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인물이 없었으면, 얼마나 영적으로 끌어갈 사람이 없었으면 젊은 사무엘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락하기는 쉬워도 타락한 사람이 다시 회복하는 것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타락해서 완전히 밑바닥 침체된 상태에서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할 것을 외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강조합니다마는 백성들의 삶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왜요? 너무 오랜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고요.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을 하다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외쳐도 그 말이 피부에 와닿지를 않고, 와닿다 할지라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 저 바닥에 가 있으면 다시 바닥 상태에서 회복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예전에는요, 핸드폰 그 배터리를 오래 쓰려면 방전,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완전히 없앤 다음에 다시 재충전하는 어떤 이런 걸 할 때 배터리 수명이 오래 간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은 지금도 배터리가 꺼질 때까지 계속 쓰다가 이제 그때 충전하죠. 그러나 요즘에는요, 요즘 나온 핸드폰은요, 배터리는 옛날 방식하고 달라요. 그래서 옛날처럼 완전히 방전시킨 다음에 꺼질 때까지, 핸드폰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충전하고 그러면 수명이 완전히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최소한 30% 아니 50% 정도 내려가면 바로 충전을 시켜라. 그래야 빨리 충전이 된다. 그리고 수명이 오래 간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배터리를 체크하지 못한 상태에서 핸드폰이 나가더라고요. 충전하려고 하니까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처음에 해서 작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50%만 되면 꽂아서 100% 충전시켜놓고 충전시켜놓고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영적인 모두 저는 교훈을 받았어요. 우리가 저 바닥까지 내려가서 정말 살 힘이 없을 때 아버지 부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게 쉽지.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년의 사사 시대를 통해서 영적으로 저 바닥에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바닥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서 내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뭐냐면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요즘으로 말하는 부흥성회를 하는 거예요. 왜? 너무 바닥쳐서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자. 우리 기도하자. 여러분, 영적인 회복은요,
영적 회복은 기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고 그 회개를 한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만들으시고 그래서 영적인 부흥은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기도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하죠. 12장에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영적 회복의 출발은 기도부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영적으로 내가 지금 침체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여서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다 부었어요. 여러분, 이 물을 길어다 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은 우리를 씻는 걸 말하잖아요. 죄를 씻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을 깃고 자기 몸을 씻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기도하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종일 금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철저하게 회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시키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들이 제일 싫어하지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야 자기 자신의 종이 돼서 자기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할 텐데 성령 충만하고 영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 말이.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그 방해 공작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말 하지요. 사단이 역사 안에. 맞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면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방해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또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자, 이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모였을 때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전쟁하러 모인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기도하러 모였어요. 회개하러 모였어요. 여러분,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첫째, 마음의 준비가 없는 거예요. 전쟁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여러분, 이 전쟁에 나갈 때요, 중요한 게 뭐예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의 각오, 사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목적, 왜 우리가 전쟁을 하지라는 목적의식과 어떤 이런 정신적인 준비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이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러 모였어요. 기도하러 모였어요. 은혜 사모해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마음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마음 준비 안 돼 있죠? 두 번째 뭐가 안 돼 있어요? 무기 같은 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 이 무기들이 준비가 돼 있어서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그들은 기도하러 모였기 때문에 무기 하나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들이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껏 먹고 힘을 내야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데 이들은 뭐야? 종일 금식했어요.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금식하면 힘 못 쓰는 건 사실이지요. 특히 이제 금식 체질이 아닌 저 같은 사람은 한 끼만 굶어도 손이 덜덜 떨리는 사람은 한 끼 하루 굶고 어떻게 전쟁에 나갑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의 준비도 없지요. 무기도 준비가 안 돼 있죠. 거기다가 금식까지 했어요.
어찌 보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어찌 보면 제로예요. 이길 가능성은 전무예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택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뭘까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적은 쳐들어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 당황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예, 다른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때 준비한 걸 늦잖아요. 적군은 눈앞에 왔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도움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블레셋 사람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전나는 젖 먹이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랬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라레로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이겼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10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뭐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인 곳에 우레를 내리셨어요. 번개를 칩니다. 천둥을 칩니다. 예? 우박을 내리고 이런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약할 때 누가 더 나타나겠어요? 예, 하나님이 더 나타나시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사사시대에 보면 기드온 사사가 나오죠. 기드온이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엄청 고난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 기드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네가 구해내라라고 말하죠. 그때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부니까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온 사람이 몇 명이냐면 32,000명입니다. 32,000명. 미디안은요 얼마나 많냐면요, 예, 메뚜기처럼 많이 있어요. 그 메뚜기 때에 비하면 32,000명은 이거 숫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 사사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너무 많다. 여기서 두려워서 두렵거나 무섭고 한 사람 다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2,000명이 들어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32,000명도 적은데 거기서 3분의 2가 더 가버렸죠. 10,000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많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너희가 많으면 나중에 너희의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왜 숫자를 줄이냐면 바로 그들이 숫자가 많으면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힘으로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 가서 사람을 시험해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만 골라내라. 300명만 갖고 가라. 여러분, 메뚜기처럼 많은 사람하고 300명하고 이게 상대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약할 때 도리어 강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모든 능력을 다 갖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뭐가 필요했어요? 왜? 내 능력으로 하면 되고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기도합니까? 아까도 만들죠. 마음 준비 안 됐죠. 무기도 없지요. 금식까지 했어요. 이게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대승을 거두었어요.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들이 입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긴 거야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구나. 이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부로 느껴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면서 왜 물질의 축복을 안 주시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남보다 뛰어나지도 못하게 하시고 남보다 너무 특별하게 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게 하는. 네. 내 힘으로 살았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다라고 봅니다. 저도 보면 그래요. 한 해 동안 살아온 삶을 쭉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돈을 벌어온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물질이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운영하게 하시고 이 훈련을 운영케 하시고 오늘까지 왔다라고 하니 이 자체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금년 2019년 한 해 동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우리가 오늘 존재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2019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2020년도 새로운 희망의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도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을 세워 에베네셀이라 칭하였습니다. 아버지, 금년 한 해 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살아온 모든 과정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도 앞으로 인생에 가는 모든 과정도 함께 하시고 늘 에베네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